이 안식일에 코로나 시대 이후로 두 번 설교하는 게 또 모처럼 귀한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연말 기도주일을 마치면서 이렇게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대속죄일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용서함 받는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 앞에서 손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무화적인 생애를 본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수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의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기억하십시오.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일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의식은 기념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사업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간직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롭게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결과들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산지로 거기에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흐르는 진액을 받아서 이제 만든 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향기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상처나 종기에 바르면 상처가 쉽게 아물고 빨리 낫는 그런 약으로도 유명합니다.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그 추출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추출물은 소염, 때로는 면역, 항암, 천식, 크론병이라고 하죠. 그런 병이 아주 지켜약이라고 합니다. 남자분들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그런 치료에 아주 굉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심장마비에 관련된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에도 아주 탁월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명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노예로 사갔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내려올 때 뭐를 사왔다고 그랬어요? 이 향품, 유향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식량을 사러 보낼 때에도 그 지방의 특산품이었던 유향을 가지고 가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길르앗 유향은 아주 유명한 치료약입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에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어떻게 배합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약에 대해서 아주 잘 처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누가 있었어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치료받지 못한 딸이 있었다는 말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치료받지 못합니까? 그들이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 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합니까? 모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상처를 키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 방법을 알았더라면, 그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은 뭐 하라고요? 자꾸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누가 치료학을 가르쳐 줄지, 훌륭한 의사를 가르쳐 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거절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에 대한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치료받지 못했습니까? 약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의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었습니다. 그 유향으로 그들을 치료해 줄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의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치료받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지금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성만찬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질 내 살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잔을 덜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내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나의 대속적인 죽음인 것을 알아라.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비웃고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던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그 예수의 죽음이 자신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던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부터 오는 고통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정작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슬퍼하신 거예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만찬의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결국 그 일을 위해 통해서 암살을 당했던,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1865년 4월 19일 런던에 이 링컨의 장례식이 있던 이날, 이 뉴욕 워싱턴 DC에서는 펜실베니아 거리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약 15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날. 그들 가운데 수많은 흑인 남녀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링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그리고는 그날 어느 한 흑인 여인이 그와 함께 장례를 보러 왔던 그의 아들을 그 어깨에 무등을 태워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아, 잘 보거라.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이 떡과 포도즙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찢겨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온 몸을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목격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지고 가신 그 무거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우리 주님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을 나누게 하시면서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러한 깨달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왜 그들이 치료받지 못했다고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가 있을지라도 그를 믿지 못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그 전날 밤 그들은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뭐를 잡았습니까?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잡은 양의 피를 그들이 사는 집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뭐 하라고요? 뿌리라,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요. 이게 6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뭡니까? 하나는 양을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됐습니다. 이 양을 잡는다.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이 자원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죠. 양을 잡는다고 해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인 양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는 집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됐던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우리 마음판에 뿌리지 않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을 먹고 뭐 하라고요?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영감에 그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뭐하고요?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은 한 또는 그것이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은 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와 같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에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말씀. 미국의 휴스턴의 그 암 전문 센터에 30년 넘게 일한 우리나라 유명한 그 암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김은신이라고 하는 박사예요.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그 장기려 박사 아시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제자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 질문을 인터뷰를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 대화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국인 암 환자 가운데 의사의 말을 가장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말을 안 듣겠습니까? 이 기자가 모른다고 했더니 그가 의사, 간호사, 약사, 변호사들이라고 했어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의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장 치료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치료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시골에서 온 순박한 사람들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의사 직업을 가진 한국인 암 환자에게 항암약을 처방하면 반드시 그날 가가지고 집에 가 인터넷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부작용의 내용을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약 먹으면 다 뭐 할 줄 알아요?
죽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와가지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왜 죽을 약 나한테 처방했느냐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김희신 박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을 의심하고 의사를 의심하면 환자의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다칩니다. 그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다치면 뭣도 다쳐요? 몸도 다쳐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환자가 의심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약이나 치료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도 우리가 그 약속을 정말 마음으로 뭐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차라리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조폭 환자들이 아주 감쪽같이 낫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폭들은 위에서 명령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조직의 명령처럼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들의 암이 잘 낫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사실 마음으로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의심을 다 버려버리고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다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료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꾸 치료를 거부해요. 한마디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좋은 의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나는 이런 치료를 받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혹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한마디로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모르는 것이지요.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갈바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오신 주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거부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8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죄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자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의사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문제를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문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억지로 치료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보지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압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당하게 될 엄청난 심판을 그분이 직접 당하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켜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과 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며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 앞에 우리의 더러운 환부를, 이 더러운 상처를 내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골마 터진 우리의 환부를 고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꺼이 여러분의 상처를, 더러워진 환부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돼서 엄청난 일을 한 성인으로 불러지지는 하지만 이 간디는 어렸을 때 아주 평범한 어린아이였대요.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구워서 파는 양고기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보이든지 그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국리 끝에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침실에 있는 바지춤을 뒤져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상점에 가서 양고기 몇 점을 사 먹었답니다. 양심이 참 가책이 됐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들든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다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에게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늦은 밤이라 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워서 종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다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그날 있었던 모든 죄를 일일이 다 적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 밑에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아버지 침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둘둘 말아가지고 아버지 침실에 있는 열쇠 구멍에다가 이렇게 꼭 끼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이튿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간디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환한 얼굴로 달려오실 아버지의 불길한 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침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침실에 꽂혀있던 그 편지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제 열쇠 구멍을 통해서 방 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가 쓴 그 편지를 읽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방문을 열고 아버지에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빠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꼭 끌어안아 주면서 아들 간디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훗날 성인이 된 간디는 그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영감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뭐 하신다?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은 그분이 뭐를 여기시는 일이라고요? 영광으로 여기시는 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길르앗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바리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가 아니 이 시간이 다가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꺼내 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의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리고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회출한 무덤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꺼내놓고 죄 없이 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상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이제 등단해 주시고요. 이제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마치는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집사님들, 시모 집사님들 정리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언제나 이 큰 빛을 다가보리까. 이 몸 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아로새긴 여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